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큰 사랑,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논리적인 어떤 설득이 아니라 믿음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손에 잡혀지지 않지만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노라.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큰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모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진리의 말씀으로 제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제 안에 오셔서 제 안에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건설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영접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은요, 여러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될 때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믿음이 영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영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9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인데, 그 주기도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한번 따라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 기도도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천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실까요? 하나님 안 주시고 싶으실까요? 예? 물으나 마나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왜 주시고 싶어 하시느냐?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번 같이 따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이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겁니다.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예? 한번 따라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림자 있는 축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없는 축복, 여러분 그늘이 없는 축복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걸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늘이 없이, 여러분 그림자가 없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이미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육과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다는 겁니까? 안 주시고 싶다는 겁니까? 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져라, 그겁니다. 주기도문은요 관계예요. 그 주기도문은 관계기도예요. 관계기도.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한테 응답하십니까? 예?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응답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영적인 관계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는요,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안에 진정하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인격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으로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여러분 이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여러분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된 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여러분 우리라는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이 이루어 가야 될 그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사야서 4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는 누구를 위해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 무서운 불신앙이에요.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자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재산, 자기 물질, 자기 사업, 자기 자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와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 무서운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인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의 꿈과 야망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깨달으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정신이에요, 정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제부터 사는 인생의 목적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네 인생이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내 인생에 뭐 필요한 것,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들어주셔요.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은요, 여러분, 이방인을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참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가 아니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여러분 얼마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예?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죽은 제물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우리의 죄,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양이 죽어서 제사를 드리고 죽은 제물을 드려서 죽은 제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양 죽여가지고 드리고 소를 죽여가지고 드리고 염소를 죽여가지고 드리고 그렇게 죽은 것을 드려서 죽은 걸 하나님 앞에 죽은 걸 제사로 예배로 드렸어요. 왜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긴 해. 인간의 죄 때문에 여러분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여러분 동물이 피를 흘려 죽은 겁니다. 그게 죽은 제사예요. 죽은 제사.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영원히 죽고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지옥 가야 마땅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요 지옥 갈 죄가 용서받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말씀 눈으로 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영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영생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있는 영생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요 예수의 피에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응답에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제사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살아있는 채로 번제단에 올라가야 됩니까? 살아있는 채로 주님의 번제단에 우리가 날마다 올라가야 됩니까?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것은요,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영생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제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물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예수쟁이라면서, 저 깍쟁이가 예수쟁이라네?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깍쟁이 때문에 누구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요?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세상에 가서 깍쟁이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네? 몰랐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진실하고 참 정직하고 저래서 예수 믿는가 보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 쳐다보고 저 예수쟁이, 저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요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주님에게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그러면은요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요, 제가 성도들을 태우고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태우고 차량 운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 교회 들어가는데 그 골목이 있는데요, 그 골목으로 다른 차도 다 좌회전해요. 그런데 거기가 실선이었거든요. 거기 원래 좌회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 급하니까 거기서 막 다 좌회전해갖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성도들을 태우고 막 예배 시간이 바쁘고 그러니까 거기서 좌회전을 해갖고 갔잖아요. 좌회전을 해갖고 다 가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 여러분 경찰차가 따라왔는 거예요. 제가 경찰차가 따라오는 걸 봤으면 거기 좌회전했겠어요? 따라오는 걸 못 봤어요. 그러더니 이 경찰 아저씨가요 따라와가지고 서라 그러더니 저보고요, 집사님이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러는데 제가 막 얼굴이 화끈화끈하는 게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될 수 있으면 위반을 안 해요. 돌아가도 바른 길 가는 거예요. 예? 돌아가도 바른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미 영락교회에서 사역했는데, 구미 영락교회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좋은데, 바로 앞에 가로지르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바로 가로지르는 길은 불법이에요. 근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면 저쪽 신호등까지 가서 건너갖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전부 무단횡단이에요. 전부 중간을 가로질러 갖고 다 다니는 거예요. 예? 가로질러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당연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막 부담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는 돌아가는 기쁨, 그리고는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도 우리는 바른 길을 가자는 거죠. 여러분 돌아가도 바른 길 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여러분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로마서 2장의 말씀 21절부터 보면은 20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저도 그렇게 산 부분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앞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와, 저게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고. 저거 예? 여러분 앞에서는 앞에서는 막 예수 믿으면은요, 막 어떻게든지 타락을 시키려고 여러분 술 마시라 그러고 여러분 담배도 피우라 그러고 세상 문화에 끌어들이려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는요, 나중에는 뒤에 가서 욕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충격이잖아요. 충격.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법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예?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위법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될 수 있으면 법을 지키려고 하고 여러분 차를 대야 되는 곳에 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횡단보도 아닌데 가로질러 건너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도 바른 길 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공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 한번 따라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주님의 공인이다. 여러분이 공인이라는 사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여러분의 삶이 통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뒤에 성도들을 태우고 그때 제가 집사 때인가 그런데 서리 집사 때인가 그런데 뒤에 성도들을 태우고 여러분 가는데 거기 좌회전해 갖고 들어갔어요.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뒤에 막 차가 경찰차가 따라오더니 집사님이 위법을 하면 안 되지요. 집사님이 그 자선을 위반하면 안 되지요. 그러고 그러는데요. 막 제가요 진짜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야,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던지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 낯이 뜨뜻하고 얼굴이 뜨뜻하고요. 진짜 제가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여러분 돌아가도 바른 길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횡단보도 아닌데 가로질러 가지고 잘 안 다녀요. 여러분 물론 막 아주 위급한 일이 있고 막 아주 긴급한 일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돌아가서 바른 길 가는 사람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장 볼 때도 깍쟁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번 따라해. 나는 예수님의 복음의 편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의 편지인 거예요. 복음의 편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 이 복음의 편지가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한테도 복음의 편지 노릇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는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것 같고 막 마음도 넓은 것 같고 막 화통하고 그런 것 같죠. 집에 가면 폭군으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거친 말을 쏟아내고 여러분 폭언을 일삼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제가 어떤 분 봤는데요, 그분요 싹싹하고 친절하고 바깥에 가면은 막 그렇게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막 말도 청산유수로 잘하고요, 막 얼마나 사람들한테는 그런지 몰라요. 집에 오면은 완전히 막 카멜레온처럼 완전히 폭군으로 돌변해가지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막 거친 말을 막 쏟아내고 여러분 비방 판단 정죄 심판하고 막 여러분, 저는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서웠어요. 내 모습이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진짜 두려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진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드러내는,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여러분 김요성 목사님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김요성 목사님이라는 그 여러분 나은 자들의 대부처럼 그렇게 귀하게 나은 자들의 여러분 아주 등어리에 아주 골마 터져가지고 고통스러운 여러분 이 아내가 땡땡하게 골마가지고 고름이 꽉 차있는, 그럴 때가 제일 아프답니다. 그럴 때가 가장 아프답니다. 가장 고통스럽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가지고 그 환부를 여러분 손으로 눌러짜면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혓바닥으로 그걸 녹여가지고요, 혀로 그 상처를 혀로 녹여가지고 그거를요 입으로 빨아내는 겁니다. 그가 여러분 나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룩한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 나은 자들의 피고름을 빨아내고 그들의 아픔을 닦아주고 그들을 끌어안고 자고, 그러면서 그들이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우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고마우면은요,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막 감사하면서요, 하룻밤에도 그렇게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까 죽은 듯이 잔대요. 그렇게 자다가 보면 그 나은 자들이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들이 구르고 기어가지고요, 자기 죽을 걸 안대요. 사람은 자기 죽을 시간을 안답니다. 자기가 죽을 시간, 천국 갈 시간이 다가오면 여러분 그 목사님한테 와서 죽기 위해, 그 품에 안겨서 죽기 위해서요, 밤새도록 그 땅을 뒹굴어서 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한 사람은 이쪽 팔을 삐고 한 사람은 다리를 삐고 그 사람 주변에요, 그 목사님 주변에 그 많은 그 나환 자들이 시체로 죽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저는요 그 김여성 목사님 그 간증 보면서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 간증을요, 그 김여성 목사님의 그 테이프를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저도 그분을 보면 제 신앙이 보잘것없어 보여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참 부끄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말로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환 자들의 피고름을 빨아내면서 진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쏟아부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자체가 복음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지금도 중국의 그 나환자촌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나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여러분 특별히 가족들에게는, 누구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요, 말로 복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에게는 여러분 인생이 복음의 편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여러분의 아름답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남편에게 복음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주님의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복음의 편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탁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이에요. 여러분, 앞에 스크린에 말씀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여러분의 남편이 진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예?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예? 진짜 남편에게 순종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분 들었어요. 예? 제가 인정합니다. 권사님은 남편에게 순종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남편에게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편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남편의 영적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면 그 아내의 행실이 복음의 편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아내들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정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3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너희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막 금을 차고 막 손에 금 차고 목에다가 금을 차고 이렇게 금을 차는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심령을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한 것처럼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순종하면 어쩌라고 순종하라 그럽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 한번 따라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남편에게 순종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왜 손 내리세요? 왜? 예? 남편에게 순종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 명령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 남편에게 순종하실 분 다시 손 들어보세요. 예? 예?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권위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안 계신 분은, 먼저 돌아가신 분은 남편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면 되지 왜 손을 안 들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면 되지 왜 손을 안 들어요? 손을 높이 들어요. 높이. 예. 예?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손 내리지 마시고 왜 자꾸 손을 내리세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남편한테 순종하세요. 그게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진실한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개입하시게 돼요. 성령이 여러분 가정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 아멘. 남편에게 진짜 순종하실 분 손 드세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부로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예?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손 내리시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요, 내가 복음의 편지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좀 잘못하더라도 남편을 지잡듯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편이 좀 잘못하더라도 남편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요, 자녀들 앞에 남편 욕하는 사람은요,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 그런 분이 많이 없겠지만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비방하고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 모욕하는 것은 남편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녀들이요, 아빠를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존경스러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남편이 막 그렇게 존경스러워 보이는 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자녀들 앞에서만은 여러분의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야, 세상에 너희 아빠 같은 아빠가 없어. 너희 아빠가 얼마나 귀한 줄 아니? 네가 몰라서 그래. 너희 아빠 가장 귀한 분이야. 너희 아빠 존경스러운 분이야. 이렇게 해야 자녀들이, 야,
우리 아빠가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틀리구나. 야, 우리 아빠가 존경스러운 분이다. 우리 아빠가 귀한 분이다. 이렇게 되지. 너 아빠 봐라. 너 아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네 아빠 봐라. 그리고 막 자꾸 비방을 하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는 뭐냐?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무너져 버렸는데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주면은요,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러분, 남편들은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예? 아내를 귀하게 여기실 분 손 드세요. 저도 손 들었어요. 예? 아내를 귀하게 여길 분, 여러분 손 내리시고, 여러분 진짜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 아내에게 지극한 사랑을 쏟아주고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이 인정받는 남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존중하는 자로, 귀히 여기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음화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복음화는요, 사랑과 섬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녹아지는 겁니다. 예? 얼음을 녹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쌀쌀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쌀쌀하면은 여러분 녹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따뜻해야 녹는 겁니다. 따뜻해야.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녹이는 방법은 따뜻한 사랑으로 아내를 품어주는 것이요, 남편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따뜻한 사랑으로 남편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야, 거룩한 산제사가 뭐지? 산제사가 뭐지? 산제사가 뭐지?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산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한번 따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은 세상 드라마 보시는 분 없으시네. 세상 드라마 보면 안 돼요. TV 연속극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세상 가치관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 여러분이 세뇌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전에는 한성질 하던 아내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막 여러분 아주 남편을 쥐잡듯이 하던 아내가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변화되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걸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무시하던 사람이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더 연약한 그릇인 줄 알아서 여러분 아끼고 사랑해 주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걸 주님 기뻐하시지 맨날 들러붙어 싸우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맨날 찢고 뽑고 싸우면은 주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요, 저희 집에 와서 계실 때 여러분 저희가 작은 아파트에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좁은 아파트에 살면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다 우리 집에 와 계셨는데, 여러분, 그때 저희 집사람하고, 여러분, 젊을 때니까, 여러분, 막 서로 막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닌데, 막 언짢은 소리를 좀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안전부절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 붙잡아주고, 여러분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여러분 연약한 그릇을 보호해줘야 되죠. 남편들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뭐 대단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성경 자체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존중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잘 순종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요, 반찬을 하더라도 남편 좋아하는 반찬을 많이 해드려야 돼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물론 그렇게 잘하시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 이제는 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